할렐루야, 아멘. 이 미가서는 7장까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런데 그 이 7장이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매 첫 번 메시지가 뭐냐면 들으라 하는 메시지예요. 들으라. 그래서 그 첫 번째 들으라가 1장, 2장이었었고 오늘 이 3장도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들으라. 근데 원문에는 들으라가 제일 앞에 나와요. 들으라. 내가 다시 말한다. 야곱의 지도자들과 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3장은 미가서의 두 번째 들으라의 첫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가 시기적으로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 그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그 남북 왕조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직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특징이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는 부강해져요. 군사적으로는 힘이 있어져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심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다 끝나기 전에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멸망을 앞둔 시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부강해졌는데 영적으로는 멸망 직전에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짓밟히는, 그래서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와 같은 분이 어디 있을꼬 하는 거예요. 누가 주와 같은 분일꼬?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거죠. 그게 미가 선지자의 주제예요. 동시에 미가의 이름의 뜻이기도 해요.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누가 주와 같을꼬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오늘 3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의 심정이 어느 정도로 안타깝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내용이 망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이제 미가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고 듣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은 미가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은 자 1절 보시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그러면 결국 누구예요? 그게 지도자들이겠죠. 정치가들이겠죠. 그 시대의 리더들이겠죠. 그죠? 예. 그들에게 들으라. 자,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우리와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각자는 오늘 이 성경을 우리 가정의 지도자로 혹은 우두머리로 세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의 지도자들, 또 영적으로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지도자들. 그러면 결국 이 본문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디를 보시냐 하면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진 그 시대에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 나는 이런 그러니까 뭐 이 시대에는 나는 선지자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기도해. 나는 영적으로 아주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더 많이 말씀하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1절부터는 정치적으로나 혹은 그 사회의 지도자들, 우두머리들, 통치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5절부터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통치자들, 또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시대예요. 심판을 계획하시는. 그래서 저 이방의 강력한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시대예요. 좀 안타깝죠, 그죠? 근데 안타까운 그 시대의 영적인 특징을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까운 그 시대의 영적인 특징. 그래서 오늘 메모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목을 그렇게 적으세요. 그 안타까운 시대의 영적인 특징. 안타까운 시대의 영적인 특징.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먼저 좀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 아니냐? 오늘 낮 예배 때 출애굽기를 우리가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원래는 사실 22장 출애굽기 22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출애굽기 22 그러니까 21장부터죠. 20장에 우리가 십계명 받았고, 그죠? 21, 22, 23, 24까지. 이게 바로 십계명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이에요. 그다음에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제 십계명과 성막을 제가 따로 이거는 좀 따로 구별해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십계명 시리즈 설교를,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이니까 한 계명씩 좀 소상하게 설교를 할 필요가 있겠다. 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제가 설교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21년도에 제가 했는데 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 유튜브에 주기도문이라는 디렉토리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카테고리를 묶어놨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에 가면 있으니까 좀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십계명도 그렇게 좀 설교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25장부터 시작되는 성막, 이게 성막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성막에는 온통 처음에 시작되는 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성소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이 메시지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막에 관해서
특별히 떼어서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그 십계명과 성막을 나중에 따로 제가 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를 1장부터 20장까지 한 그 말씀을 24장부터 25장 9절까지 그렇게 본문을 정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까지,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모든 여정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그 장면까지, 이 장면이 그 아주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예요. 피. 하나는 12장에 있는,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근데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공로, 그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지 않아요. 재앙이 넘어가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유월이라 그래요. 유월. 히브리 말로 페사흐 그래요. 페사흐. 근데 이 유월이 첫 번 피 사건이라면 두 번째 피 사건이 바로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또 24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시내산 앞에서 이 모세가 피를 받아다가 그 언약의 대상인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언약 백성이다. 언약을 따라 살아라. 그러니까 12장에는 그 구원을 위한 피라면 24장에는 언약을 위한 피, 이 두 피가 두 번에 걸친 피 사건이 출애굽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두 번에 걸친 피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두 번째 피 사건인 언약, 그래서 언약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메시지를 오늘 전할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 백성이 무엇으로 사는가 할 때 그 20장에 선포한 십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21장, 22장, 23장은 전부 다 그 언약 백성이 사는 삶의 정의예요. 정의, 바른 거, 옳은 거.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그런데 여러분 1절 보세요.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또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어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의 본분은 뭐예요? 정의를 아는 거예요. 정의. 바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두머리들 통치자들이 정의를 버렸어요. 정의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5절부터 저 마지막까지 있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목회 사역자들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야, 저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자, 그럼 먼저 우리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 그들이 정의를 아는 게 본분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정의를 버렸구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시죠.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자, 거기 보니까 정의를 아는 게 너희의 본분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아니 우두머리들이, 통치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미워해요. 그리고 악을 기뻐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니까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 그러니까 백성들을 뜯어먹는 거예요. 백성들을 괴롭게 만드는 거죠.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이래야 우두머리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통치자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래야 정치가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야 어찌되든 간에 자기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돼. 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생각나지 않아요? 자기들의 밥그릇, 자기들의 그 권력, 그것만을 위해서 막 그냥 그 야생 짐승들이 으앙거리면서 막 다투고 싸우는 것 같지 않아요? 누구 하나 백성들의 안위와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시대. 자, 그래서 그들에게 3절은 이렇게 폭로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예, 이게 지금 그 미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면서 백성들을 다 뜯어먹는구나. 백성들을 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드는구나. 자, 그러면 그렇게 여기 그 1절에 있는 대로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인데 정의를 너희가 모르는구나.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4절 보세요. 4절. 그때,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들이나 정치가들이 선을 미워할 때, 악을 기뻐할 때, 그때 백성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백성들의 그냥 그 골수를 뽑아먹는, 백성들의 살을 뜯어먹는 그런 그 통치자들이 다스릴 때, 그때에 4절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예, 귀를 막아버리시겠대. 응답하시지 않겠대.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지 않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저 사람이 막 나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 안 좋게 말하고 다녀, 안 좋게 막 비난해. 그런데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인간 대 인간도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요, 악을 행하고 정의를 내어버리고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부르짖을지라도 여기 4절에 보니까 응답하지 않겠다. 응답하지 않겠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정의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의는 옳은 거, 정의는 바른 거, 정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때에, 그러니까 그 정의롭지 못한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그들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실 거야.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겠다, 얼굴을 가리시겠다, 너희와의 교제를 끊어버리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정말로 그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저절로 열리지 않아요? 저절로 얘기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절로 교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인간 대 인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식적이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그런 뻔뻔한 사람들하고는 마음을 열고 싶지가 않아요. 교제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겉과 속이 똑같으며 그 사람 앞에서나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나 똑같은 사람은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신실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정의를 버린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백성들을 막 그 압제하고 그 다음에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응답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릴 거야. 나 너희들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교제하고 싶지 않아. 내가 마음을 터놓고 너희들과 대화 나누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제가 혹 정의롭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응답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과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떤 그 대상을 향해서 미가가 선포하냐 하면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또 저 뒤에 한번 가보세요. 어디를 보자면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떤 시대냐 하는 것을 알려면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11절 보세요. 우두머리들,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여러분 우두머리들,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는 영적인 일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 사람들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건전한지, 그 시대가 타락한 시대인지. 이 사람들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미가가 예언 활동을 하던 시대의 선지자들은 어땠냐 하면, 자,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점치는 행위, 그 다음에 이상을 쫓는 행위.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상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예언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기 점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 타락한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이 점쟁이 같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착각하면서 말하고 다녀요. 여러분 이게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보면 11절에 제사장은 뭐를 위하여 교훈할까요? 삭슬 위하여. 삭슬 위하여.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이제 새해가 되니까 선교사님들 또 후배 목회자들 서로 좀 이렇게 안부 묻고 인사하려고 몇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분,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학교 같이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던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폴란드에 좀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선교를 할 마음이 있는 분이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폴란드에? 거기 어떤 교회인데? 예,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래도 제법 꽤 여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심지어
한국에서 후원받지 않아도 자립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자립이 안 됩니다. 후원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광고를 내도 여기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자립이 안 돼서 사례비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야, 그렇구나. 수십 명, 수백 명의 신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졸업을 하는데 다 자기 입맛에 맞는 곳을 찾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많은데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다고 하던 그런 그 목회자들의 마음가짐이 찾기 어려워진 시대가 됐어요. 교회들마다 안주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태도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일하는 목회자들, 전에는 주님이 부르시면 사명 때문에 일하는 목회자들로 가득했던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하는 목회자들. 저도 저 자신에게 가끔씩 물어봐요. 네가 사례비 받으려고 목회하냐? 아니면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목회하냐? 사례비 때문에 목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이 목적이니까 자기의 모질한 것만 부각시켜요. 돈합니다. 사꾼들이에요. 썩어 빠진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가의 때에 여기 보세요. 11절에 그들은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뭐를 위하여 교훈한다는 것은 설교한다는 뜻이거든요. 뭐를 위하여 설교해요? 삭슬 위하여.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삭슬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영혼의 그 구원을 위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이게 선포하고 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미가가 예언하던 그 시대에 삭슬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하고는 내가 교제하기가 어렵구나. 너희들한테 내가 내 얼굴을 나타내기가 어렵구나. 이게 정말 어둡고 답답한 이야기지만 3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그때의 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않겠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시대. 왜요?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삭슬 위하여 일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우두머리들이에요. 오늘 주일 아침에 특별히 목회자들이 다 주님 앞에 달려 나왔어요.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사실은 이 메시지 앞에 자유롭지 못하죠. 우리는 삭슬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확신해요. 사명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일이 좀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명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찾아 그 야생 짐승처럼 어르렁거리고 이리 가서 저리 가서 백성들을 뜯어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그들을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미가의 때에 안타깝지만, 자, 그 11절을 조금만 더 볼게요.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뭐를 위하여 예언해요? 점을 쳐요. 뭐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썩어 빠진 시대냐고요. 우리
딤돌교회에서 함께 훈련받으며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에 백성들의 지도자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뇌물을 위하여, 삭스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정의를 위하여, 1절 끝에 그랬죠.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 아니냐?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8절에 나와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것은 8절은 미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나는. 그 시대는 우두머리들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다 타락하여 돈 하는 그런 시대지만,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이 아침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달려나온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떤 부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영으로 말미암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영은 성령입니다. 여기에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기에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입니다. 그 영으로 사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직 영으로 말미암아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이 주시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능력,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정의, 성령이 공급하시는 용기. 다시 한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힘입어,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할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미가의 다짐이에요. 미가의 다짐이에요. 그래서 미가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지니까 저 통치자들의 허물, 또 저 영적인 지도자들의 죄,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기록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참 선지자인 미가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우리 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문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여러분 그것을 타파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성령에 사로잡힌 주의 종. 두 번째 그룹은 누구냐 하면 돈과 삭슬 위해 일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이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할까요? 지금 현재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응답하시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대화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그런 대상일까요? 아니면 응답하시지 않고 4절처럼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우시는 그런 영적인 존재일까요? 우리가 오늘 비가 3장을 통해서 참 이 메시지가 정말 묵상할수록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